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375쪽 사사기 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 9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기드온의 별칭이죠. 바알과 다투는 자라고 하는 바알의 제단을 허문 기드온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그런 귀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의 여룹바알의 그 말년에 무너지는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들이 8장의 마지막에 나오고 있죠. 많은 아내를 취하고 많은 자식들을 낳고 그리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취하는 그것으로 성령으로 시작된 큰 용사로 부름받은 여룹바알의 그 삶이 마지막에 눈으로 보이는 것은 태평성대지만 영적으로는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영적으로 무너진 것의 열매가 바로 아비멜렉이죠. 세겜 땅에 가서 첩을 두고 그 첩에게서 낳은 자식이 아비멜렉입니다. 그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에브라임 지파의 주요한 성읍이죠. 그리고 뒤에는 도피성이 되어서 레위 지파가 거주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의 총회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을 미루어 볼 때 세겜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숫자가 많은 덩치가 커다란 지파였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겠죠. 그리고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개의 지파, 므낫세, 에브라임 같은 그런 세 개의 지파의 접경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도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세겜에 간 거죠.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래요.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이 아비멜렉의 가족들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에브라임 지파가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고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못한 히위 족속이 살던 이 세겜 땅에 이 아비멜렉이 히위 족속과 관련된 잔지에 대한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만약에 이스라엘 지파에 온전히 속한 자였다고 하면 그렇게 기드온의 자식들을, 므낫세 지파의 자식들을 이런 식으로 뒤에 나오는 다 죽이게 되죠.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입니다. 아버지는 기드온인데 또 하나는 이름은 아비멜렉이에요. 이것은 이방인의 이름이고 가나안의 이름이죠. 아버지가 왕이다 이런 뜻인데 유대인이라면,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이런 이름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기드온인데 자식을 아비멜렉이라고, 아무리 세겜 땅도 에브라임의 영향하에 있는 곳인데 그곳의 자식을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을까? 그래서 추측컨대 아버지는 기드온이 속한 그런 이스라엘의 족속에 속해 있지만 어머니 쪽은 세겜 땅에 자리 잡은 히위 족속, 하지만 히위 족속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녹아든 그런 뿌리를 가진 곳이 아닌가라는 추측들을 하게 됩니다. 그 아비멜렉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세겜 땅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이 사사가 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런데 세겜 땅에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세겜 땅에 이 어머니의 형제들이 강력한 그 지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때 이 세겜 땅이 굉장히 큰 그런 유지고 호족 세력이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겠죠. 그 형제에게 무엇이라고 이르냐면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 자자손손이 세겜 땅에 뿌리 내린 권세 있는 그런 집안의 자식이 아비멜렉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가 그 기드온에게는 이제 서자가 되는 거죠. 그 배다른 형제들을 없앨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2절에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리는가?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이 여룻바알, 기드온의 아들이 꼭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기드온의 놀라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기억되는 미디안을 물리친 그 큰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그 복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이것이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마음임을 이 아비멜렉도 알고 있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아비멜렉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70명이 다스리는 것과 한 명이 다스리는 것 중에 어느 게 낫겠느냐, 아주 합리적인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너희에게 유익하겠느냐 잘 생각해봐라. 어떤 것이 너희가 덜 부담이 되겠느냐, 어떤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속한 자에게 주어지는 지혜인 거죠. 너희의 유익이 무엇냐, 너의 쓸모가 무엇냐. 우리가 늘 우리의 쓸모, 우리의 유익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늘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가장 먼저가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라는 거죠. 생존 세계에서 가장 우리를 붙드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우리를 붙드는 멍에가 바로 가족입니다.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는 거죠. 가족인데, 내 식구인데, 물론 가족을 주님 안에서 회복하는 것이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아주 중요한 소명이죠. 하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에게 붙들림 받은 가족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 육신의 혈육, 육신의 혈연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나아가는데 마지막 멍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누가 나의 형제고 누가 나의 어머니냐라고 물으시는 것처럼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야지 나의 육신의 혈육에 육정에 묶여 있는 것, 이것은 주님께로 가는 늘 그것을 막는 마지막 멍해죠. 이 가족을 넘어서야, 이 혈육을 넘어서야 그래야 생명의 길이 우리 가운데서 열리는 줄 믿습니다. 생존을 넘어서는. 그런데 정확히 생존의 문제에 붙들린 바알을 숭배한다는 것은 생존이 삶의 전부가 되었다는 뜻이죠. 내 현상에서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정확히 가서 호소하는, 누가 너의 고륙이며 무엇이 너에게 유익하겠느냐, 이 두 질문에 모든 세겜 사람이 이 에브라임 지파가 무너지는 거죠. 그 무너지는 유혹은 바알의 권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 안에 있는 무너진 그 내면 세계이고 그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뱀처럼 우리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 내면의 육신의 악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 여룻바알을 통해서, 기드온을 통해서 드러났던 그 모든 영광을 삼키는 때가 오고 있는 거죠. 3절에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영향력 있는 그의 외가의 가족들이 이 말들을 모든 사람들의 귀에 전파했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4절에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정치적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는, 그의 일을 시작하게 되는 첫 시작이 바알 신전에서 은 70개를 얻어내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바알의 돈으로, 바알의 힘으로 그의 일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에게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바알의 권세가 아비멜렉과 함께하고 있는 거죠. 이 무지랭이 같은 세겜 땅에 있는 한 소년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모두 통치하는 통치자로 서게 됐을까? 그 시작이 바알의 권세인 겁니다. 여호와의 권세로 세워진 기드온의 그 뿌리에서 바알의 권세가 시작됐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쓰리고 아픈 일인 거죠. 이것이 동시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서 성령으로 시작된 우리 삶 가운데 이 신앙의 길이 성령으로 끝을 맺는, 육신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끝을 맺는, 귀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끝을 맺는 우리의 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 70개를 내어서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방탕하다고 하는 것은 레크라는 말인데 무가치한, 허무한 이런 뜻입니다. 의미가 없는, 가치가 없는 것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들을 방탕한 레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삶에서 여호와가 목적이 되지 않는 자들은 결국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에 자신을 희생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경박하다고 하는 것은 파즈라고 하는 말인데, 경박하다는 뜻은 자기 멋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절제가 되지 않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쾌락을 추구하는 것, 우리 가운데 삶의 안일함을 추구하는 것, 우리 가운데 무언가 삶에 이렇게 몰입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을 주는 것,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죠.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자들은 결국엔 절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독의 핵심인 거죠.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자는 그 모든 기쁨을 통해서, 그 모든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통해서 결국은 주님께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없는 자들은 결국은 끝이 없는, 그 끝을 모르는 세계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쁨을 추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심에 주님이 없는 자들은 결국은 무한대, 끝없는 기쁨, 끝없는 쾌락,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결국 중독이고 마약이고 이제 그런 방탕함이고 그런 음란함이고 그런 곳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사람의 모습인데 그 무지하고 그 방탕하고 경박한 자들을 돈으로 샀다는 거죠. 자신들을 따르는 자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의 본질이 무엇인지, 바알브릴의 그런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얘기죠. 그들이 중심이 돼서 세상의 권세를 틀어주었다는 겁니다. 5절에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요담을 제외한 70명의 아들 중에 남은 모든 아들들이 다 한 바위에서 머리를 깨서 죽였다는 거죠. 방탕하고 경박한 자들 데려가서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영적인 권세죠. 이것이 바알의 권세고 이것이 죽음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힘입으니까 세상에 기드온의 그 은혜를 그렇게 찬양하던 자들이 몰려가서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돌에 머리를 깨서 죽이는 거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드온도 이것을 보았더라면 결코 우상을 섬기는 일을 허용하거나 우상에 그것을 챙겨서 오브라에다가 우상을 만드는 그런 짓은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기드온의 무너진 내면의 열매가 결국은 자식들이 모두 다 한 바위에서 머리가 깨져 죽는, 각 형제들끼리 다퉈서 이런 일로 끝을 맺는 겁니다. 아무리 아비멜렉의 권세가 나타났다고 하지만 어떻게 므낫세 지파에 속한 이 69명의 아들들이 한순간에 다 머리가 깨서 죽으며 므낫세 지파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하고 있길래, 아비에셀의 그 가족들은 무엇을 하고 있길래, 기드온의 40년의 권세는 다 어디로 갔기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 70 아들들이 한 마음이었으면 결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이들이 여러 어머니의 아들, 우리 8장 30절에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아들이 70이지만 어머니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들이 반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다투고 한 가족 한 형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밖에 났겠죠. 지긋지긋하게 싸우는구나. 기드온의 권세가 있지만 그 권세를 얻고도 자식들이 저렇게까지 저런 짓들을 하는구나. 아비멜렉과 특히 딱히 다를 것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붙들려서 머리가 깨어 죽는 모습을 봐도 누구 하나 나서서 그들을 구명하거나 구하려는 사람이 없었던 거겠죠. 늘 밖에서 무너지기 전에 사실은 안에서 무너지는 거죠. 보이는 것이 무너지기 전에 항상 보이지 않는 것이 먼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무너질 때는 이미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오래전에 이미 무너진 거예요. 관성이 있어서 그것이 그대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허물어지고 있는 거죠. 한국에 있을 때 잠깐 섬겼던 한국에 교회가 있는데 아주 큰 교회고 한국의 성령운동을 이끌었던 그런 중심이었던 교회죠. 거기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을 목회자도 수백 명 되는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교회가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고, 안에서 이미 다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만 명이 나오는 교회인데 새벽 기도는 100명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주일은 점점 많아진대요. 그런데 주일날 등록하는 교인이나 헌금은 점점 줄고 있다고 해요. 사람들끼리 서로 모르고 공동체가 되지 않고 그냥 와서 예배를 구경하는 것으로 양심의 가책을 덜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점점 더 허물어지고 있는 거죠. 겉으로 보면 교회가 점점 더 잘되고 사람이 더 모이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계속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게 다 무너지고 나면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는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거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것이 다가오는 것처럼 이 기드온의 집에 이 허물어지는 역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이없는, 자식들이 고륙 상쟁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무너지고 있는 거죠. 6절에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밀로 모든 족속이 무슨 말일까? 밀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여부스 사람들에게 탈취한 그 밀로는 아니겠죠.
그것은 세겜하고 굉장히 먼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밀로라는 것은 아마도 이 세겜에 속한 그 지역에서 가문을 지칭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지역을 지칭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겠죠. 기드온의 집안을 아비에셀의 집안이다 라고 부르는 것처럼 아마 세겜 안에서 이 아비멜렉의 집안을 밀로의 집안이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밀로의 모든 집입니다. 정확한 뜻은. 그래서 아비멜렉의 외갓집이 밀로의 족속, 기드온의 집안이 아비에셀의 집안인 것처럼 아비멜렉의 외가는 밀로의 족속인 거죠. 그 밀로의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그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항상 신령한 하나님이 이렇게 신이 온다고 믿는 이런 우상 숭배와도 깊이 관련이 있는 이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비멜렉을 사사로 삼은 게 아니라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완전한 그 내면의 그 악이 하나가 돼서 표현되는 인간악의 끝인 거죠. 인간들이 모여서 결국 하나님 여호와를 왕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야.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지만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왕은 우리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야. 우리가 우리의 뜻에 맞도록 한번 살아보자. 이것이 기드온이 불러온 식민지에서 해방시킨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딱 40년 뒤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내면의 진실인 거죠. 평화가 있으면 주님 평화를 주십시오. 주님 번영을 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재물을 겸하여 주십시오. 주님 기쁨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주어진 자리 끝에서는 결국 우리가 왕이고, 더 이상 우리가 모든 것을 얻었는데 이제는 앞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은 좀 떠나 계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이런 악한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악의 자리에서 삶의 새로운 소망과 가능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느끼는 우리의 악의 자리입니다. 아비멜렉이 내가 왕의 자리에 앉는 것, 이것이 만악의 시작이고 끝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오직 왕으로 모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늘 주님의 음성에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십자가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의 내면에 우리 자신의 악을 마주할 때마다 새삼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성장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야고보서의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안에 있는 작은 욕심으로 시작한 일인데, 그 욕심 때문에 죄를 다시 불러들이고 우리의 멍에를 다시 쓰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시작하고, 그것이 자라나서 결국은 그 끝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임을 주여 아버지여, 십자가의 보혈을 헛되게 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시작된 이 아름다운 역사가 성령으로 아름답게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며 주님의 영광을 가리며 여호와 하나님을 잃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 무엇도 우리 삶에 아무 의미가 없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주님 시험에 들지 않게 주님 다 가져가시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붙드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여,
우리 삶의 육신의 안일함과 육신의 번영으로 우리의 자손의 축복을 바꾸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과 우리 심장 가운데 주님의 진실이 머물므로 주님의 은혜가 자자손손이 내려가는 그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며 그것이 생명의 역사이오니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아브라함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유스그룹 리트릿에 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주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